오늘 요한복음 132번째 강해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많은 기록이 창세기 첫머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많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하신 만찬 설교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특별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부분을 오늘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의 뜻이 뭔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 갑니다. 아무리 전문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모든 지식이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아무도 자기 지식으로, 자기 이성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드디어 때가 되매 유대 땅, 자기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백성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가룟 유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목을 메어 자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 겁니다. 예수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과
30년 동안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서 같은 동네에서, 또 옛날이니까 옛날 시골 동네가 다 이렇게 같은 시족들이요, 같은 집안 같은 대소사를 다 함께 알고 나누는 그런 사회인데, 그런 시골에서 30년 동안을 같이 살았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데,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자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도 하고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려고, 그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인데, 시몬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주 정확하게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어떻게 나를 알게 되었느냐? 내가 다른 제자보다 똑똑해서 지식이 많아서 다른 제자보다 나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하니가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해 주셔서 베드로가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알게 해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주일에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아서, 다른 사람보다 IQ가 높아서 우리 스스로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다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믿게 해주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날마다 뭐예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날마다 뭐예요?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날마다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께 더 가까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께 더 가까이. 아멘. 언제까지 가까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께 더 가까이. 결혼하기 전에는 주님께 가까이. 요즘 아이들은 뭐 다 바빠서 그러지도 못하지만 우리 때는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는 주님께 가까이 간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몸 주께 드립니다. 그래서 신학교 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젊었을 때도 주님께로 가까이 안 가요. 그래서 지금 신학교 가는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신학교가 지금 다 미달이에요. 정원이 다 미달돼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지금 미국에 유명한 신학교들이 지원자가 없어서 우리나라 학생들, 아시아나 다른 나라 아이들이 와서 공부해서 걔들이 등록금 내서 교육을 유지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돼서 미국에 지금 신학교들이 문 닫고 있어요. 다른 데로 가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지금 우리 아들 성현이가 다니고 있는 클레먼트 신학대학, 서부의 하버드라고 하는 대학이에요. 감리교 개통학교인데 제일 수준 높고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출신들이 다 감신 교수들이에요. 그건 아주 좋은 대학이에요. 3년 뒤에 이사 간대요. 교회가, 학교가 운영이 안 돼서. 지금 미국의 신학교들 다 문 닫고 있어요. 학생이 없어요. 왜 그래? 옛날 우리 때는 그래도 젊었을 때는 다 주께로 가까이 이 몸 바칩니다. 그랬어요. 요즘은 젊었을 때부터 안 그래요. 신학교 가는 아이들이 없어요. 앞으로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다음 세대 이 세계교회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 젊었을 때도 주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청년들이 주께로 가까이 가다가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 들고 그러면 주님에게서 멀어져요. 다 멀어져요. 그러다 또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또 주님께로 또 와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 60이 넘고 65세가 넘고 70이 넘으면 또 주님께로 또 멀어져서 주의 신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언제까지? 왜 대답을 안 해요? 언제까지? 애 낳을 때까지? 애 학교 다닐 때까지? 직장 다닐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때까지 더 가까이 주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뜻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마귀가 무슨 뿔 달린 도깨비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알짱거리고 여러분을 막 겁주고 그럴 줄 알아요? 그러면 내쫓고 예수 믿으면 물러가라고 하든지 몽둥이로 내쫓아버린다 할 게 아닙니까? 마귀 그러지 않아요. 여러 가지 유혹으로 여러 가지 일로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해요. 언제 내가 주님께서 멀어졌는지도 몰라요. 어느 날 세월이 지난 뒤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주님에게서 멀어졌어요.
멀어졌어요. 옛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하고 가까워졌던 게 옛날처럼 느껴져요. 주님에게서 멀어졌어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바쁘다고요? 무슨 일 때문이었다고요? 뭐가 어쨌다고요? 마귀가 주는 변명이에요. 변명하지 마세요. 신앙에는 변명이 없어요. 신앙에 변명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신앙생활은 죽는 한이 있어도 변명해서는 안 돼요. 다 변명하고 다 회피했으면 누가 순교했겠어요?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어떤 핑계도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없어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신앙엔 핑계가 없다. 아멘. 다시 한번 하세요. 신앙생활엔 핑계가 없다. 핑계가 없어요.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교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 그런 것 때문에 그거 하나도 끊지 못하고 그거 하나도 물리치지 못하고 주님께로 점점 멀어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은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야고보 4장 4절 말씀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어요. 세상과 벗되는 것,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 아주 세상 재미 아주 푹 빠져 있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졌든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 극복하고 이 시간부터라도 죽을 때까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하고 가까워져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주님하고 가까워져요.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주님에게서 멀어져요. 왜 성도들이 주님에게서 멀어집니까? 기도가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에게서 멀어져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에게서 멀어져요. 한 주간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에게서 멀어져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죄예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에게서 멀어져요.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 어떤 환경이 있을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극복하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새벽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몸이 아파서 못한다. 하나님 건강을 달라고. 건강을 주시면 제가 새벽 기도할게요. 새벽에 나와서 1시간 이상 기도할게요. 건강을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건강을 주시거든 그렇게 해보세요. 인생이 달라져요. 아멘. 인생이 달라져요. 전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못해서 저녁에 일찍 자지 못해서 새벽에도 못해요. 그럼 평생 그러다 죽어요. 제가 새벽에 깨워주시면 새벽 기도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1시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저녁에 일찍 잘 수 있게 해주시고 잠을 잘 수게 해주시고 새벽에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면 나와서 정말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하고 가까워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그런 건강을,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세요. 성령께서는 교회와 가까워지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가까워지게 하세요. 교회에서 멀어지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져요. 교회에서 멀어지면 세상하고 가까워지게 돼요.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가 삶의 중심이에요. 교회와 가까워져야 예수님하고 가까워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겨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주일 신자라고 그래요. 주일 신자. 선데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교인 가운데 80% 이상의 선데이 크리스천이에요. 선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나쁜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엉터리 크리스천 말을 그냥 좋은 말로 선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성도들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내내 불신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면 주님에게서 멀어져요. 성도들과 가까이 교제하며 가까이 연합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주님의 일에 힘쓸 때 예수님하고 가까워져요. 아멘.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를 하겠어요? 뭐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어요? 뭐 긴장을 하겠어요? 매일 매주간 주님의 일을 하니까 기도 안 할 수 없고 주님의 일을 해보세요. 쉽게 되는 게 있나? 쉽게 되는 게 없어요. 저처럼 매일 설교를 해보세요. 매주 설교를 해보세요. 전 매일 설교하잖아요. 매주 설교하고. 매주 설교하니까 그냥 막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하면 할수록. 할 때마다 긴장이 되고 두렵고 할 때마다 떨리고 힘이 없고 정말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제 결혼식 주례 가면서도 그 전에도 기도했지만 저는 버스를 타가면서 내내 기도했어요. 주례를 제가 한두 번 해보는 거 아니지만 저는 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뭐 맡은 게 하나도 없어 보세요. 뭐 기도하겠어요? 놀러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매달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맡은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막상 그 일을 해보면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뭐 한다고 뭐가 되나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아멘. 소용이 없잖아요. 뭐 한다고 뭐가 돼? 성령이 역사하시면 해도 아무 열매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면서 무슨 일 할 때 조금만 잘 안 돼 보세요. 내 죄 때문인가 보다. 그래서 또 회개하고 어제 일 회개하고 또 뭐 며칠 전 것도 회개하고 그렇잖아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답답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회개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주님하고 점점 가까워집니다. 아멘.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돼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니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가 않아요. 믿긴 믿어요.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질 않아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질 않아요. 그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못 먹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못 먹어도 괜찮아요. 금식도 하는데 먹을 게 없으면 잘 됐다고 금식하면 돼요. 불행하지 않아요. 아픈 것도 불행하잖아요. 돌아가지 말고 기도하라는구나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문제될 게 없어요. 직장에서 해고됐다? 괜찮아요. 기도할 수 있는 특별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괜히 쓸데없이 취직도 안 되니 돌아다니지 말고, 취직 안 돼서 한 달, 두 달, 석 달 있는 동안 석 달 특별 기도를 했어 보세요. 대박이 터졌을 텐데. 그렇게 하질 않더라고, 사람들이. 그게 불행이고 그게 비극이에요.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특별히 기도하면 주님과 깊은 관계가 돼요. 주님과 나와 깊은 관계가 된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슬퍼할 일이 없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으로 연합되면 그것으로 좋게 해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다른 게 축복 아니에요.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도록, 주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 살도록, 그러면서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의 형상을 담고 주님을 본받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대로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세상의 그 어떤 사상도 철학도 세상의 어떤 가르침도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교인들이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잘 자라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참 어려워요. 정말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아는 게 참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평생 성경 가지고 살고 설교하고 사는데도 말씀을 깨닫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에는 온갖 이단이 그렇게 많고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온갖 이상한 설교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고 그런 책들이 널려 있어요. 천지예요. 여러분 책 함부로 보지 마세요. 책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함부로 보지 마세요. 엉터리 책 너무 많아요. 설교 함부로 듣지 마세요. 엉터리 설교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는 설교 엉터리들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게 하세요. 아멘.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은 세상에서 제일 오랜 기간 동안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이게 뭐 몇십 년 팔린 책이 아니잖아요. 세대를 넘고 넘어서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제일 안 읽는 책이 성경이래요. 가지고만 있어요. 집에 성경 10권 있다고 10번 안 읽었어요. 10권이 가지고 한 번씩만 읽었어도 10번은 읽어야 되잖아요. 요즘은 성경 쉽게 구할 수 있고 싸니까 집에 성경 몇 권씩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성경 권수대로라도 읽었나, 집에 있는. 그렇다고 또 아이고 미안하니까 한 권만 가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성경 수십 권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오늘 교인들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교인들의 80% 이상이 한평생 성경 5번 이상 안 읽는다는 거예요. 80% 이상이. 여기 한번 조사해 볼까요? 우리 장로님들만 한번 조사해 볼까요? (1년에가) 아니라 한평생 성경을 5번 이상 안 읽은 교인이 80% 이상이에요. 한평생. 성경을 우리가 얼마를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최소한도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고 그래요. 나이가 30살이면 30번 읽어야 돼요. 50살이면 50번 읽어야 돼요. 60살이면 60번 읽어야 돼요. 여기 자기 나이하고 맞게 성경 읽은 사람 손 들어봐요. 자기 나이에 맞게 성경 읽은 사람, 통독한 사람. 자기 나이만큼이나 자기 나이에 10분질도 안 읽어. 60세 됐으면 60번 읽어야 되는데 6번이나 읽어봐야 되는데 6번도 안 읽었어. 그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교인들. 오늘 2부 예배에서 성경 5번 이상 읽은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2부 예배 나온 사람 가운데 3명이 있었어요. 이쪽에 앉은 사람, 이쪽에 앉은 사람, 이쪽에 앉아서 한 사람도 없더라고. 오늘 이쪽만 한번 조사해 볼까요? 일생 동안. 그러니 뭘 믿음이 있겠어요? 성경은 가지고만 다니는, 요즘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 아주 옛날에는 가지고라도 다니는데. 성경 읽으세요. 성경 하니까 어떻게 진리를 알겠어요?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 제일 먼저 트는 게 TV예요. 그런 사람을 TV 교인이라고 그래요. 텔레비 교인. 교인 가운데 텔레비 교인 많아요. 눈 뜨면 제일 먼저 TV부터 켜는 사람. 눈 뜨면 제일 먼저 신문부터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 뜨면 제일 먼저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없겠지만. 깨어나자마자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부터 피워. 옛날에는 많았어요. 요즘이니까 안 그렇지. 어떤 사람은 깨어나면서부터 모닝커피 한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깨어나서 제일 먼저 뭘 봅니까?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아멘. 제일 먼저 TV 보지 마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왜 하루의 일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TV부터 봅니까? 뉴스 별로 볼 거 없어요. 뉴스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뭘 보려고? 뉴스나 보면 다행이지. 어떤 사람 어쩌는 게 못 본 드라마 틀어요, 연속곡.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세요?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겠어요?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뭔데? 보는 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듣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만지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맨날 TV만 보고 있는데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눈만 뜨면 먼저 TV부터 켜는데. 아침에 눈 떠서 절대로 TV부터 보지 마세요.
아멘 하시라니까. 아멘 할 때까지 내가 할 거예요. 오늘 내가 작정하고 나왔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절대로 TV부터 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눈 떠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TV를 봐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신문부터 보지 마세요. 신문은 별로 중요한 거 없어요. 나중에 읽어도 돼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고 읽는 것이 성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신앙생활 나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핑계대지 마세요. 신앙에는 핑계대면 안 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세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건 사탄의 역사예요.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 다녀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많은 교인들을 보면 어느 정도 믿음에서 정체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어떤 신앙의 수준에서 다 정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다운되고. 이유가 뭐냐?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목사들도 큰 죄고, 엉뚱한 소리 나는 목사들도 큰 죄고, 또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도 듣지 않는 교인들이 죄예요.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보면 이 세상 신이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 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마음을 혼미케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요. 사탄의 역사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위기감을 가져야 돼요. 요즘 내가 왜 말씀을 못 듣지? 요즘 내가 설교 시간이면 눈이 내려오지? 왜 눈을 못 뜨지? 어떤 사람은 뜨고 싶어도 눈이 떠지질 않아요. 왜 내가 눈을 못 뜨지? 왜 말씀이 안 들리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밥맛이 없으면 뭔가 조치해야 되죠. 요즘 왜 밥맛이 없지? 왜 한 숟가락도 먹지 못하지? 큰 문제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히브리 4장 2절 말씀 보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믿음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사상이 되고 내 철학이 되고 내 삶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들으면 뭐예요? 지식만 가지고 있지. 하나도 하지 않잖아요.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걸 성령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성령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게 했게 하시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몰랐는데,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서도 몰랐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30년을 살아서도 몰랐는데, 예수님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말씀 한 번 들은 적 없는 저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나이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께 가까이 날마다 가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오 성령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일에 빠져서, 이 세상 일에 분주해서, 육신의 연약함에 빠져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성령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옵소서. 식어진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눈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이 들려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이 듣게 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사상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힘든 손을 우리의 심령을 안수하사 우리의 심령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깨우쳐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변들고 약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오늘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씨를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 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천군 전사를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과 환상을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복받고 쓰임받을지어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무리 불경기와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직장생활로 믿음으로 사업하게 하시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속에 형통하고 장대케 되게 하시옵소서. 주와 복음에서 쓰임받는 직장이 되고 사업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기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에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령님 인지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시옵소서. 상상할 수 있는 열매가 맺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사업에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구제하며 선교하며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한금, 선견금, 구제한금, 건축원금, 해외 성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 내세의 복으로 자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주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해외 나가는 가족들, 유학생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